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지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예. 마태오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 장면이 25장에 나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가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임금에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근데 심판의 기준은 내가 얼마만큼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하느님과 셈을 해야 될 기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저지른 죄가 최후의 심판에서 이렇게 심판받을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내가 얼만큼 베풀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왔는가. 그 나눔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눔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에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도 우리가 자선과 나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자선, 나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자선과 나눔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은총과 또 기쁨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25장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거지에게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주게 되었을 때 거지로부터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된 기억도 있었습니다. 한번 강론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거지에게 하느님의 축복도 받아봤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유튜브 하면서 그 수익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발달장애 아이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대철중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전액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대철중학교에서 저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 그 보내줬던 후원금 가지고 이제 간식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가지고 아이들 캠프할 때 그 간식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었었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캠프에 참석했던 아이들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김재덕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외쳐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더 주고 싶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거는 또 물질적인 나눔은 아니죠. 하지만 신부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후배 신부님 몇 분이 찾아와서 성서 좀 가르쳐 달라고,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가르쳐 주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나만 주목받고 싶어서. 예. 욕심이 많은 신부님이에요, 제가. 예. 나만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느님 말씀은 내 입을 통해서 나가기를 바라니까. 예.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막 선뜻 신부님들한테 성경 공부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안 했었어요. 제가 못했죠. 예. 그랬는데 그 후배 신부님들이 2달 동안 매주 찾아오더라고요. 저한테. 형님 뭐예요? 그리고 왜?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래 야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로마에서 성경 공부하고 돌아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니는 거, 그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배운 거 신부님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님들은 제가 배운 걸 갖고 강론이 됐던 또 강의가 됐던 그 신부님들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이기적인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참 잘 선택했다. 하느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성당에 앉아서 혼자 성취조배하다가 막 웃으면서 예수님 내가 그래도 좀 이쁘긴 하죠. 이렇게 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그렇고요. 그것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갖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거 주는 게 너무나 아깝게 느껴집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그거 갖고 있어봐야 돈도 그렇고요. 뭐 물질도 그렇고 계속해서 쌓아져가는 그 숫자의 그 변화만 느껴질 뿐 내 삶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숫자만 바뀔 뿐이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지 모르지만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에 이렇게 보태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이는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나눔을 실천하고 자선을 실천해야 되는가? 네. 결국에는 내 영혼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바로 자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나누고 또 무엇인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일독서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죽을 수 있지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일독서와 연결지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밀알이 되려는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죽은 밀알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직전까지 우리들 마음 안에서는 엄청난 요동이 치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 이것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동치는 마음을 이기고 내가 죽은 밀알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그 선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안에 반드시 그 넘치는 기쁨을 몇 배로 몇백 배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일독서와 복음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웃들에게 자선을 좀 실천해 보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요, 시간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상대방의 그 말을 들어주는 그 듣는 마음, 인내, 이것도 저는 훌륭한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오늘 하루만큼은 나밖에 모르는 죽지 않는 밀알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내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죽은 밀알이 되고 또 하느님께서 그런 나의 죽은 밀알의 선택을 통해 맺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좀 내가 잘 느낄 수 있도록 좀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성령께 도움을 좀 더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왔니? 라고 셈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얼마나 많이 나누고 왔니? 너 얼마나 가난한 이들 안에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니? 이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장면에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 하루 자선과 희생을 좀 잘 실천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는 여러분들 자선하는 겁니다. 돈도 나눠도 좋으시고 그리고 시간을 나누셔도 좋고 마음을 나눠도 좋고 관심을 나누셔도 좋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눠도 좋고요. 어떤 것이 됐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자선, 내가 죽은 밀알이 되는 자선을 하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